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또 다른 하나의 비유입니다. 공간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 13장에만 이 비유가 함께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마태가 함께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내용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는 이 마태가 이 부분을 더욱더 기억하고 자신의 그 직업과 관련된 직업의식을 발동하여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께서 마태에게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밭이 등장하고 악한 자가 등장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앞의 비유의 내용들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하고 그 주제와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 두 비유를 함께 나란히 듣게 될 때 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 시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지금 뒤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농부가 등장하고 씨를 뿌리지만 앞에서의 밭은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밭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으로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찾아온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악한 자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떨어진다 한들 그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대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가 13장 19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하지만 이 악한 자가 하는 행동은 틀립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길가에 떨어진 천국 말씀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리죠.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먹어치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공통적으로 밭이 나오고 농부가 나오고 씨가 나오고 악한 자가 언급되고 그렇지만 비슷해 보이는 비유이지만 내용과 주제는 서로 다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 강조하는 내용들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2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곁에 두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가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른 비유를 곁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앞에서 말했던 씨 뿌린 자의 비유와 함께 곁에 나란히 두고 하나의 비유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곁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는 천국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고 알아서 지키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땅에 해당하는 그 마음의 자리, 그 결실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가게 되는 또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비유를 곁에 나란히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그들 앞에 나란히 두셨는데 이 그들은 누구이냐면 바닷가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이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를 나란히 놓고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에게는 더 헷갈리는 내용들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은유법과 직유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무엇은 무엇과 같다라고 직유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직유적 표현 방식은 은유 방식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사인 볼트, 육상 선수 알죠? 100m를 9초 8에 달리는 사람. 우사인 볼트는 총알같이 빠르다. 이건 직유입니다. 은유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사인 볼트, 그는 빠른 총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은 총알같이 빠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상 선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 총알같이 빠른 사람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직유와 은유는 사실상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강조점은 같다 하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거 직유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돌저기는 뭐냐면 옛날 문을 보게 되면 밑에 돌저기가 있고 그 구멍이 파인 데가 있으면 문짝의 그 기둥이 그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그것을 따라서 도는 거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지금 게으른 자의 삶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일어나지도 않고 뒹굴뒹굴 하면서 보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유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자, 그는 돌짜기를 따라 도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돌짜기를 따라 도는 문, 그는 게으른 자. 또 게으른 자는 돌짜기를 따라 도는 문과 같다. 이거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예로 들으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은유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기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대로 풀면은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은유로 풀어서 이해를 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천국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국민 주권 영토로서의 한 지역,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대한민국, 일본, 이런 식으로의 나라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천국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 킹덤의 의미는 왕이 없으면 나라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개념이에요. 왕국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 왕의 존재로 인하여서 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인격과 사역, 그 통치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왕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왕이에요. 왕이 없으면 국가도 없어요. 백성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설사 왕이 죽고 공속이 되더라도 나라는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 개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자신이 나라입니다. 나라는 예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에게서 아주 조금 나온 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이에요. 이 땅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권세, 그 모든 것의 한 부분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방은 통의 물 한 방울과 같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은 다 통에 물이 가득한데 그 통에 가득한 물 가운데 물 한 방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은 이 우주와 피조세계 전체를 뛰어넘고 그것보다 훨씬 무궁한 크기를 갖고 계신, 또 측량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그 천국이 누구냐? 이 비유에서 말하는 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는 무엇이 강조되는 것이냐면,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냐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길이에요.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 주님의 설명을 보게 되면 36절부터 되어 있죠.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전 인류와 또 전 인류가 이제까지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영토,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우주 전체 공간도 해당이 되죠.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천국의 아들들을 자기의 밭에 뿌리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로 다 말을 했고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었는데 예수님도 역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함으로 인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고, 또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불멸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고 권세를 받아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인자예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말했던 인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자기의 밭, 곧 세상에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천국은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 밭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경영하시고 경작하시고 다스리시는 밭입니다. 이 밭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이 경영하고 경작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밭은 세상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렇죠.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2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또 구분짓고 있죠. 그 기준은 무엇이죠? 윤리와 도덕, 법과 질서, 그 다음에 자기 헌신, 희생,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 인류의 평화를 꿈꾸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이 희생되고 나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몰려도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일까요? 그렇지 못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또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도덕과 윤리, 질서, 그 다음에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 핵무기를 없애고 또 자연을 살리려고 하는 그 자연주의 운동가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바로 좋은 땅에,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뿌리고 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고는 천국을 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이러한 신비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라는 밭에는 육으로 난 자들이 있고 영으로 난 자들이 있습니다. 곡식과 같은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고 있고, 또 한쪽에는 악한 자,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와 같은, 가라지는 무엇이냐면 가짜 보리예요. 진짜 보리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이 가라지는 이 진짜 보리와 거의 비슷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가짜 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보리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면서 자기의 모양을 나는 가짜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짜 보리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성장하면서 결실 맺을 때가 다가올수록 내가 진짜 보리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양을 드러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비유에도 역시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그 가라지가 그렇게 자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농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밀과 가라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애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밭에 가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곡식과 그 쭉정이들이 같이 자라는데, 그것이 원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한 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무리 한 마을에 사는 서로 간에 원수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바람을 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자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느 순간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원수가 뿌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는 더 헷갈리고 알쏭달쏭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밭에 가면 가라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곡식 곁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찌 악한 원수가 사람들 자고 있는 틈에 가서 몰래 그 위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것이란 말인가? 마음속에 막 요동을 치고 궁금증이 막 생겨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불만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어떻게 왜 생겼습니까?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당신이 뿌리지 않은 그 가라지는, 가짜 보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주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 원수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였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받은 택함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하는 행동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원수의 자식들이 한다. 마귀의 아들들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의 대답은 뭘까요? 가만두라 라고 이렇게 의역이 되었는데 원래는 no, 아니, 아주 짧게 말합니다. 주인은 대답합니다. 아니, 가라지를 너희가 뽑다가 그것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예배당 옆에 텃밭이 있죠. 제가 딸기밭에 있는 그 풀들을 뽑고 거기에 있는 쑥을 이렇게 뽑아낼 때 경험한 내용인데, 저 딸기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근처에 쑥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뿌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딸기의 그 뿌리와 함께 얽히고 설켜가지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 밭에서. 근데 그것을 뽑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딸기의 뿌리까지 같이 뽑혀요.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네. 너 들어가 있어. 그대로 눌러가지고 흙을 다시 덮어가지고 딸기 뿌리가 통째로 뽑히지 않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으면 천국의 아들들도 같이 뽑힐 수가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가라지에게 해당되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모릅니다. 마귀의 아들들이 언제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그것을 뿌리기 때문에, 모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뿌리고 가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악한 자의 자식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랍니다. 그것은 한 집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가 있고요. 또 한 직장에서 그렇게 자라고요. 한 학교, 자기 학급 반에서 그렇게 자랍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자랍니다. 심지어는 교회라 일컫는 이 교회라는 모임 안에도 역시 가라지와 천국의 아들들은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뭐냐면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면 깨끗할 텐데요. 근데 아직 뽑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그것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뽑아서 세상 끝이 오면, 종말이 오면 그때 천사들이 그것을 뽑아다가 단으로 묶어서 펄펄 끓는 그 불에다가 던져서 태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들,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 아들들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귀 있는 자만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들을 귀 있는 자지 이것이 너희에게 허락됐으니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왜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라지들을 뽑아서 묶어서 불에 태우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천국의 아들들 가운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 곧 좋은 밭 세상에 뿌려지는 이 씨에 해당되는 천국의 아들들, 그들이 결실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백성으로서 나올 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세상 끝이 오기 전까지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일이 세상 가운데 그 밭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종들이 이거 확 뽑아버릴까요? 끝장내버릴까요? 했을 때 주인은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종들을 보내서 천사들로 통하여서 이거 뽑아낼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이 다고 자기의 주목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부모 밑에도 보면 기독 신자가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목회자 가정, 신실한 신자들의 가정 안에도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주님의 밭에 함께 자라갑니다. 그러면 때가 되기 전에 그들을 뽑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천국의 아들들까지 같이 뽑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떠한 자들이 태어날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 태어날 일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뽑으면, 지금 멸할 수도 있지만 지금 뽑으면 함께 뽑힌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인류 역사와 전 지구적인 내용을 다루는 아주 장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장엄한 이야기죠.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누가 경영하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밭인가? 그것은 악한 자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밭에 하나님은 원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지만 천국의 아들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표현해 보게 되면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한 자들이 함께 자라는데 도대체 이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거는 악한 자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진행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곧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태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경작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뿌리 내리고 같이 자라갑니다. 둘 다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외관상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사람들의 모양과 삶의 양태와 그 사람들의 정서와 인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참 보리로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모양은 보리 비슷한데 가짜 보리. 여기서 가라지는 가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자니아라는 단어인데 가짜예요.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것. 똑같이 우리와 모양이 같습니다. 생김새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짜, 곧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참 보리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와 대적자는 누구죠?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음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곡식과 가라지가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당장 뽑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추수 때가 없는 것은 아니죠. 추수 때가 오면, 곧 세상 끝이 오면 주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서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그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주인의 곳간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들은 궁창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 인류의 역사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장엄하고 깊은 내용을 주님께서 이 짧은 좋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귀가 있는 자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 또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악한 자의 아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기 위한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교회 안에 질서 속에 끌고 들어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원수가 모두 잘 때 아무도 몰래 가서 가만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죠. 교회 안에도 역시 함께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과 또 인류와 인간의 두 형태와 주의 자녀들의 복됨과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 이러한 큰 내용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나란히 놓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역사와 인류의 두 부류의 존재,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가능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구별되지 않는 선과 악의 자리, 그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과연 천국의 아들들이며 누가 악한 마귀 사탄의 아들들인지 그것의 명확한 기준을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겉으로 보이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세상의 착한 자들, 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하나님의 율법을 흉내내고 율법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이 아닌 이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사옵나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서 활동할 수 있고 교회를 흔들고 그 뿌리에 악한 영향을 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라는 밭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흘러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엄하고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그의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역시 주님께 허락을 받아 귀 있는 자들로서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배우고 듣고 깨닫고 안 이 내용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인내로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신실한 천국의 아들들이 또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천국의 아들들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